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형통하는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 보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뭘 찾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형통하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했거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꿈으로 나타나고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듣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복될 겁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셨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거죠. 하나님을 조금 알면 조금밖에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 평탄한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고 싶다,
그럼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셔야 됩니다. 모르면 여러분 모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든지 어떤 나라를 가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내가 아는 것만큼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모르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고 더 많은 지식을 내가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말을 하면 일본어를 하든 중국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프랑스어를 하든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 말을 한마디도 못한다.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이드에게 끌려서 이리저리 다니다 그냥 돌아올 뿐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특별 계시라는 성경을 통해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연구할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8절 끝에도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삶이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했거든요. 그것이 묵상이에요. 여호수아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럼 60만 명, 남자가 60만 명, 그러면 1대1로 여자가 60만 명, 120만 명. 그 가운데에 아기가 하나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한 명만 있었겠습니까? 60만 명. 몇 명인가요? 180만 명. 그럼 그 부모가 혼자가 있다. 그러면 몇 만입니까? 240만 명.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을 인도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진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오늘 성경을 보면 어디로 가든지 7절 끝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8절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300만 명 이상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여호수아에게 너의 길이 형통하고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다. 그 조건은 묵상이다. 말씀 묵상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라.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이 뭘까? 형통하고 평탄할 수 있는 방법, 묵상인데 그럼 묵상이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묵상은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그냥 뭔가 생각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것을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중얼거리다, 신음소리를 내다, 어르렁거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가라는 단어를 잘 설명한 구절이 어디냐 하면 이사야 31장 4절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이게 어르렁거리다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사자가 사냥을 했습니다. 먹잇감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이에나가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들은 사냥도 안 하고 사자가 잡아놓은 사냥감을 빼앗기 위해서 하이에나들이 막 사자를 막 애워쌉니다. 호치탐탐 노립니다. 그럴 때에 사자가 먹잇감을 밑에 놓고
어르렁거립니다. 얼씬도 못하도록 어르렁거리면서 막 사자의 위험을 뽐냅니다. 심지어는 하이에나를 막 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의 먹잇감을 지킵니다. 어르렁거리죠.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가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묵상. 묵상은 그냥 곰곰이 눈 감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르렁거린다.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읽었던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읽다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을 꼭 암송해야 되겠다. 근데 암송한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공부한 말씀을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묵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가? 왜 말씀이 중요한가? 사탄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을 빼앗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을 좋지 못한 쪽으로 확 몰고 가요. 그럼 상황이 압도가 돼요. 상황이 나를 짓눌러요.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아닙니다. 머리 싸매고 눕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빼앗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3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들이 자기 앞에 수도 없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말씀했거든요. 6절에서 7절에서 9절에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왜 말씀했을까요? 약해지는 상황도 많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두려움에 쌓이고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해라, 담대해라, 강해라, 담대하라, 강해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 묵상이죠. 상황 앞에 압도되지 말고 상황 앞에 좌절하지 말고 환경과 상황 앞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소리. 여러분 소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만드셨나요?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소리를 바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빛이 있었잖아요. 궁창, 물 위의 궁창, 아래의 궁창, 물과 물이 나뉘어라, 궁창을 만들어라 했을 때에 여러분 그대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랬을 때 여러분 땅이 되고 바다가 됐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을 때 여러분 땅에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쫙 생겨났습니다. 사과나무도 생겼고요. 배나무도 생겼고요. 감나무도 생겼고요. 채소도 생겼습니다. 상추도 나고 쑥갓도 나고 지금 여러분이 뜯고 다니는 쑥도 났습니다. 그 소리잖아. 하나님께서 입에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 그것이 바로 만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 닦듯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묵상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어르렁거리는 겁니다. 상황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상황이 내 믿음을 쪼그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리로 내고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듣고 내 마음이 듣고 내 심장이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꽉 채워지도록 그래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려움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그 상황이 그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잠도 못 잘 지경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상황을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되뇌고 말씀을 선포하고 내 생각이 그 말씀을 듣도록 내 심장이 그 말씀으로 방망이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내고 내가 귀로 들려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의 상황이 정말 컸는데 이제는 점점 상황이 쪼그라들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확 물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이라는 거죠. 욥기 3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그 소리가 하가라는 거거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소리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읽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소리 내어서 녹음하시는 분 있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진 성경 일독 주간 성경 읽기 있는데 열왕기 하 1장부터 3장 아닙니까? 오늘 열왕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여러분이 소리 내어서 녹음기를 놓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녹음하면서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 내서 읽는 것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눈으로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소리 내서 읽을 때는 어떤 한 단어가, 어떤 한 구절이, 어떤 한 문장이 내 속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는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힘내라 이놈아. 왜 네가 그렇게 주저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네가 갈등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상황 앞에 네가 무너져 있느냐? 일어서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내가 또 읽고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황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강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강단에서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묵상해라, 묵상해라, 묵상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도는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을 일만 생각해요.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결론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망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상황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가능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생명이잖아요. 생명, 살아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너는 이제 끝났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나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나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죽었다 할지라도 네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해서 내 영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육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펄쩍펄쩍 뛰게 만듭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암송한 말씀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항상 기뻐해라. 성전아 기뻐해라. 내 영혼아 기뻐해라. 내 영혼아 기뻐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내 귀로 들을 때에 내 속에서 말로 다룰 수 있는 기쁨이 샘솟듯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살면서 왜 힘든 때가 없겠습니까? 왜 절망적인 상황이 없겠습니까? 괴롭고 답답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에 성도가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이겨내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 외워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새겨지도록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도록. 염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한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떠올라야죠.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될 때에 마음이 염려가 되어서 잠도 안 오고 마음이 염려가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밥맛도 없고 마음이 염려가 되어서 삶의 의지가 꺾여지고 그럴 때 말씀의 생각이 나면 그렇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했구나. 간구하라고 했구나.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구나. 내 영혼아 내가 오늘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를 몰아내고 평강이 확 자리하게 되면 하나님께 사시구나. 그것이 하가예요. 하가. 내 귀로 내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묵상이잖아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미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실 때에 우리가 회복되었잖아요. 주님 채찍에 맞으실 때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강건해졌습니다. 내 몸에 손을 얹고 내 몸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귀가 내 영적인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로 원하여서 내가 소리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내한테 적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능력 베풀어 주시죠.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65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나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하다는 거죠. 시인도 불안했습니다.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묵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머릿속에 되뇌고 내 생각 속에서 불안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생하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귀로 듣도록 선포할 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이게 묵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잖아. 주야 24시간 동안 주야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환경이 내 믿음을 쪼그라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상황과 환경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지도록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 읽어가면서 이런 형광펜을 사세요. 사고 해라라고 하는 명령, 하라라는 명령은 파란 걸 하고 보입니까? 색깔 보이죠? 빨간 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빨간 걸 하십시오. 빨간 거. 하라라고 하는 건 파란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빨간 거. 하나님은 형광 노란색. 내가 붙들어지는 약속은 하늘색.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책질하면서 읽는 겁니다. 하라라는 명령 여러분 하십시오. 반드시 유익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정직해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 찬송하라, 겸손하라, 자신을 깨끗이 하라, 성결하라. 하라라고 하는 건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유익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빨간 줄 꺼놓고 안 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악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빨간 줄 꺼놓고 안 해야 됩니다. 이거 하는 순간 사고 납니다. 이거 하는 순간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지나가다가는 반드시 사고 나거든요. 여러분 안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내 귀가 들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힘든다, 괴롭다, 답답하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영혼에 염려하지 말아라.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럴 때에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걱정하게 합니다. 사람을 충동질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성질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질대로 살아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내가 그대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묵상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야로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서,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내가 실제로 그대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길이 평탄하기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예배 한번 드렸다고 여러분 길이 평탄할까요?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고 여러분이 길이 평탄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게 말씀이 묵상이 되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되고 등이 되고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묵상입니다. 내 영혼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도록,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저는 이 여호수아가 누렸던 평탄,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형통,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동일한 역사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재현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샬롬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샬롬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다. 그게 전도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문을 닫고 떠밀어내도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라고 샬롬교회 찾아올 겁니다. 그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중얼거리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입에서 뱉어내십시오. 그럴 때에 내 귀가 듣습니다. 내 가슴이 듣습니다. 내 영혼이 듣습니다. 그럴 때 삶의 부분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평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멋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